교회 학교 친구들 반가워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예배드려요.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싱가포르 한인교회 친구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하며 율동해 볼게요. 나는요 예수님의 멋진 어린이 말씀 먹고 쑥쑥쑥 자라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믿음의 나무가 쑥쑥 소망의 나무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년부, 초등부, 꿈나무 일부가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평생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송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2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봐요. 허물의 제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은 버스나 MRT를 자주 이용하나요? 싱가포르에서 버스 또는 MRT를 타면 벌금 안내에 대한 광고가 있어요. 햄버거 비슷한 그림과 음료수 그림이 있는데요. 음식을 먹을 경우 벌금이 최대 500불까지 부과한다는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음식을 포장하여 집으로 가는데 버스에서 심심해서 감자튀김을 먹었는데 다른 승객이 신고하여 경찰에 잡혔다고 가정해 볼까요? 버스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벌금이 부과된다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음부터 절대로 버스에서 음식을 먹지 말라고 경고하고 벌금 없이 집으로 가도록 해야 할까요? 법을 어긴 사람을 쉽게 용서해 주면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킬까요? 법을 어기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서 벌금을 내게 하거나 감옥에 보낸다면 사람들이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는 죄와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시편 32편을 통하여 배웠으면 좋겠어요.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째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쉬운 성경으로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용서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죄를 짓지 않고 잘못을 하지 않은 사람을 행복한 사람 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죄와 잘못을 용서받은 사람이 복되고 행복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을 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해요. 모든 사람이라면 나이가 아주 어린 어린이도, 법을 공부하고 판사로 다른 사람을 재판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모두 죄인이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선언에 동의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착하고 남을 많이 도와주면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와 잘못은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과 조금 달라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잘못과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는 행동,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기준, 사람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규칙에서 벗어난 행동을 말해요. 이러한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고 다른 신도 믿는 것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친구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부모님과 친구를 미워하는 것은 죄일까요? 아니면 죄가 아닐까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이 기록된 책이 있다고 가정해 봐요. 우리 어린이들은 이 책을 친구에게 읽어보라고 이렇게 빌려줄 수 있겠어요? 빌려주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가끔 나쁜 생각을 하기도 하죠. 나쁜 말과 나쁜 행동을 하기도 해요.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해요. 우리 어린이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었다면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겠지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핑계댈 수가 없어요.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도 죄를 짓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 죄를 싫어하시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심판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알려주는데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의 생활이 끝난 뒤에 심판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오늘 본문 시편 32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죄인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뼛속 깊이 사무치는 아픔을 느끼고 온종일 괴로워 신음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다윗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신을 위하여 싸우는 장군을 전쟁에서 죽도록 꾸몄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이때부터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까지의 그 경험을 3절과 4절에 기록했는데요. 그때 괴로움이 너무나 커서 온종일 괴로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잘못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해요.
잘못된 일을 하면 자신의 마음이 불편하게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될까봐 걱정도 하게 돼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고 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잘못한 일은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무리 숨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한 행동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이었어요. 이와 같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우리 어린이들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엄마 아빠 얼굴 보기가 두렵죠. 하지만 잘못을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잘못을 용서받기도 하고 꾸지람을 듣기도 하겠죠. 그리고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말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잘못을 한 것을 말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죠. 그리고 엄마 아빠 얼굴 보는 것이 괜찮아지죠. 잘못한 일을 숨기면 더 힘들어져요. 성경은 분명하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을 했을 때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5절 앞부분을 읽어볼까요? 나는 내 죄를 덮어두지 않고 주님께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지은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잘못한 일은 하나님께, 사람에게 잘못한 일은 또한 사람에게 솔직하게 그리고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잘못했다고 말해야 해요. 잘못했다고 말해도 용서해 주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의 잘못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해요. 그리고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것이 회개예요. 단순히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 말,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해서 동일한 잘못을 하지 말아야 해요. 시편 32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는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신다는 것이에요. 5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나는 내 죄를 덮어두지 않고 주님께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주님은 내 죄와 내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잘못한 사람이 어린 양이나 암염소를 데리고 성전에 와서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짐승을 직접 이렇게 죽여야 했어요. 그 후에 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와 기름을 제단 위에서 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율법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입힌 것만큼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의 몇 배를 갚아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죄 용서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뒤에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아요. 죄 용서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설교할 때 가장 강조한 것이 사도행전 3장 19절인데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의 죄는 씻음받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 믿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아들 즉 예수의 피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라며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예배하는 일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아 주셨어요. 우리들이 할 일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완벽하게
살기 때문에 죄 용서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받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아도 가끔은 잘못을 할 때도 있겠죠. 그때 고민하지 말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봐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겠지만 실수로 죄를 짓는 경우가 있겠죠. 이럴 경우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면 용서해 준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고 한 이유가 우리가 마음 놓고 잘못을 해도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비슷한 죄를 계속하여 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렵게 되고요. 우리가 잘못을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모두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고백함으로써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잘못을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은 우리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죄에서 구원해 줄 분으로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그 사람에게도 시인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하는 어린이들이 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킬 때 용서해 주세요. 같이 기도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다운 생활을 하려고 하지만 가끔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실수를 할 때마다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전 하나 동전 둘 7일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기쁨으로 드려요. 먹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예쁜 마음 정성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동전 하나 동전 둘 7일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기쁨으로 드려요. 먹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예쁜 마음 정성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과 역사하심이 죄를 멀리하는 생활을 하고 잘못을 했을 때 즉시 회개하려고 다짐하는 교회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꿈나무일부에서 광고 드립니다. 아동부 예배 후에 공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줌 캠프가 11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3시 30분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초등부에서 광고 드립니다. 예배 후 11시부터 줌으로 온라인 공가가 있습니다. 꿈나무 1부, 유년부, 초등부 연합으로 성탄 축하 찬양 동영상을 제작합니다. 아동부 모든 어린이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해요. 한 주도 건강하고 재미있게 지내고 다음 주일 온라인 예배 시간에 우리 또 만나요. 예수님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내 죄 사고 날 깨끗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사 주의 길로 인도해 예수님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정말 좋아 정말 좋아 다음 주에 또 만나요.